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왜 주님은 당신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하시는가?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님을 예배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우리와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생명이 들어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자는 어디가 병들었는지 어디가 더럽혀졌는지를 전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내가 여기에서 지금 더럽혀져 있구나, 여기가 지금 병들어 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이 우리 영혼의 수술받는 시간이고 능계로 생명의 능계를 받는 시간이니 오늘 이 많은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에 아주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그런 귀한 말이 되기를,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주 중에는 제게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회개와 천국 복음이 많은 곳에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 화요일에는 경북 김천에 사는 어떤 남자 집사님이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습니다. 자가용으로 온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그 먼 걸음을 달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분은 추도예배, 장례비를 비롯한 신앙생활의 전반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것, 그러나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 자기가 이제 다른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너무나 세상에는 혼탁한 진리가 많아서 무엇을 따라야겠는지 잘 모르지만 얼마 전부터 목사님 설교를 듣기 시작했는데 목사님 설교를 통하여 제대로 이것이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삶에 적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오셨습니까? 자기도 그렇게 해결하고 싶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저보다 저 말씀을 더 많이 들었어요. 제가 새벽에도 설교를 해서 유튜브 영상에도 이것을 올리는데 새벽에 설교하는 것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다 듣고 있었어요.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찾는 분은 오늘도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찾고 갈 수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하고 깨끗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 원하면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 그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제가 사복음서를 헬라어로 직역하신 목사님이 계셔서 그 목사님을 뵈려고 천안리를 내려갔습니다. 그 목사님은 3층에 계셨는데 3층에 올라가는 계단을 잘 찾지를 못해서 제가 1층에 이렇게 왔다 갔다 엘리베이터가 있는가 찾아보러 갔는데 미장원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쪽에 있나 봤더니 없어서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런데 어떤 여자분이 3층까지 따라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혹시 정병진 목사님 아니시냐고. 그래서 제가 정병진 목사 맞습니다. 내가 목사님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내가 천안에 그 양반이 거기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목사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유명인사인가 봐요. 어떻게 이곳에 왔는데 목사님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회개와 천국 복음이 정말로 이 나라 전 세계도 가지만 이 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 입술을 통해서 지금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시간에 제게 놀라운 일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시던 영혼 구원을 위한 새로운 전도법이 적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김명환 집사님과 더불어서 노방전도를 나갔습니다. 남광장의 시티병원 앞에 거기에 벤치에 있는 우리 남자를 찾아갑시다. 그랬더니 마침 남자 한 분이 거기에 이어폰을 끼고 뭘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약 30분 이상을 그 양반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분의 핸드폰 번호도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에 이 복음의 핵심이 뭔지를 제가 설교했던 것으로 이렇게 문자로 보내드렸더니 목사님 꼭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답장이 왔어요. 뿐만 아니라 어제는 우리 토요일날 수고하시는 이옥자 집사님이 아는 어떤 젊은 여자분이 이동탄에 사시는데 반도 유발에 사시는 것 같아요. 그분이 여기를 오셨더라고요. 이옥자 집사님 만나러 오셔요. 교회는 안 다니신 분인데.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더니 이름도 알려주시고 또 핸드폰 물어봤더니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 어제 저녁에 또 꼭 들어봐야 될 말씀이 있다고 들어보시라고 그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이름이나 핸드폰 번호를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때만 딱 뭐 하고 끝나면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규적으로 정말 그들의 영혼에 필요한 말씀, 책자를 주려면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 문자로 오면은 이미 인터넷에 다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 있기 때문에 이걸 전달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3주 동안 남양에 있는 남양 사랑예비교회 김광동 목사님께서 저에게 알려주셨거든요.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서 3주 동안 훈련을 받았더니 이제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할 수 내가 가슴이 벅차요. 왜? 이 놀라운 복음을 들어서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 영혼이 이 땅까지 진짜라면 이 땅에서 그냥 끝내버리겠지만 이 땅이 끝날 것이 아닌데 그러면 천국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짧은 시간에 다 알려줄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서 영상을 들어보면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제가 쓴 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유가 여기 있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의 영혼이 죽을 때 천국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참 회개와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에게 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손길 하나 보태도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하나, 매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 말씀을 들은 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몸부림친 것 하나, 모든 것 하나가 다 하나님이 받으시니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놀라운 것으로 영글은 열매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회개와 천국 복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인데 이 하나님, 특별히 이 하나님 회개와 천국 복음에서도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에 십계명대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그동안 부분적으로 들어왔던 그 10계명에 관한 말씀 중에서 오늘 제1계명에 대한 말씀의 핵심 노른자를 핵심 노른자를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 10계명의 1계명을 불순종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지 만약 우리가 무엇을 놓쳐버린다면 이 1계명을 순종할 수 없게 되는지 그리고 이 1계명을 순종하게 되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 무엇인지 이것을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구출해내신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다른 신들을 잊게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는 내용입니다. 대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당신 위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그렇게 당부를 하신 것일까요? 당신 앞에 다른 신들을 전혀 두지 말라고 그렇게 요청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만을 위하는 아주 이기적인 분은 혹시 아닐까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이 아닌가요? 사람이란 원래 동물과도 달리 여러 가지 꿈과 이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인데 왜 당신에게만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은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돈이나 지위 그리고 세상의 낙도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 이런 것들을 왜 마음에 두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어떤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BC 1446년경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 종살이했던 곳에서 이끌어내어 신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신의 산에 모세를 불러올려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평생에 지켜야 할 도덕법으로서 10계명을 전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 중에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은 제1계명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모세를 신의 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도덕과 윤리에 관하여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 사이에 지켜야 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지켜야 될, 내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꼭 지켜야 될 하나님 윤리 계명이요. 또한 5계명부터 10계명, 두 번째 그 돌판에는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그 윤리와 도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계명 가운데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제1계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2계명보다는 1계명이 더 중요하고 3계명보다는 2계명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10계명 가운데 그래서 최고의 계명은 제1계명입니다. 자, 그러면 그 1계명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그러시면서 제1계명을 말씀하시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는 게 필요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이것이 바로 원문을 직역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얼굴 앞에서 결코 다른 신을 당신의 얼굴 앞에서는 내 앞에라고 또는 나 외에 이렇게 번역됐는데 원문은 얼굴 앞에서 얼굴을 뛰어넘어 뭐 이런 말입니다. 얼굴 앞에서 절대 다른 신들을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제1계명을 명령하시는지를 잘 모르면 하나님은 자기만 위하는 그런 신인가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는지 잘 모르면 우리 인간은 자기의 마음속에 그 어떤 꿈이나 소망마저도 갖지 말라는 명령처럼 들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제1계명의 의미를 모르면 하나님께서는 하루 24시간 동안 당신만을 생각하고 있으라 라는 말씀으로도 들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왜 당신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 참된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하나님 이외에는 하나님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나는 오직 신은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전능하신 그 하나님만 신인데 다른 신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약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두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뵙지 못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얘기겠죠. 이 세상에는 사실 하나님을 대신하는, 하나님을 사칭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귀에게 말도 하기도 하고 또는 우리의 꿈속이나 환상 속에 어떤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신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하늘이나 땅이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할렐루야. 참신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자기 신인 것이냐 이렇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가지 때문입니다. 하나는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그 신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신도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는 그 신이 하나님인가 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보다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가짜 신들도 인간보다 훨씬 뛰어난 초자연적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것이 신이 아닌가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를 예배하라.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냄새를 맡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칭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능력이 많으십니다. 신명기 3장 24절에 보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능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고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들을 행할 수가 있사오리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롯데상 29장 12절에는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시니 주의 손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지간에 하나님과 같이 능하신 일을 행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니면 하나님 다음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는 존재가 있으니 이 존재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죠. 그것이 다른 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보이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천지 만물을 보존하시고 또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영적 존재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존재들이 모세가 두 손을 들었을 때 홍해를 갈라서 물이 벽이 되게 하셨고 히스기야와 함께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 아수르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을 전염병으로 쳐서 죽게 했고 견고한 이중성이었던 여리고성을 안쪽으로 무너지게 했습니다. 다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3편 20에 21절입니다. 능력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순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 하늘의 군대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바로 천사들입니다.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천사들은 하나님을 사칭하라고 지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하나님이 보낸 곳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집행하도록 하나님이 종으로 만든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그도 보이지 않고 그도 어떤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천사들일지라도 두 가지를 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거 천사는 있는 것을 파괴하든지 뭐 어떻게 심판하든지 뭐 이런 것이지, 이 천사가 없는 것을 이렇게 창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 구원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주거나 사람을 살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의 속성이 파괴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착각해 보이다가 그의 영혼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믿는 이 한 분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오늘 이 십계명 가운데 한 말씀입니다. 십계명 중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합니다. 11절 말씀 보면,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었다.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신 창조주, 이분만이 하나님이라 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신들이라고 불리는 모든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지만, 내가 천지를 만들었다 라는 신은 단 하나도 없어요. 어느 책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가 이것을 만들었다.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 할렐루야. 그분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오늘 본 말씀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기서 애굽 땅은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고, 종살이는 바로의 밑에서 종살이하는 걸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 아니고서는 이 세상에 마귀의 종살이를 또 구출해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 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네가 따라가게 된다 한다면 너는 결탄코 구원받을 수가 없다라고 정확하게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를 위하여 내 얼굴 앞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다른 신은 1차적으로는 방금 얘기했던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천사들이 아니고 그 천사들 중에서 타락한 천사들,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지위를 지키기를 싫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들, 이 타락한 천사들인데 하나님이 만든 천사의 3분의 1이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어 쫓겨나서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되어서 오늘도 사람들을 찾고 있다가 생각 속에 들어가서 죄를 짓게 만든 죄를 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일하다가 그의 영혼을 죽을 때 지옥으로 데리고 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타락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어 쫓겨날 때 그 능력마저도 뺏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은 고스란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보이지 않죠? 뿐만 아니라 그 초자연적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호려서 하나님인 것인 양 착하게 만든다. 그래서 오늘날 이방인들은 다
그 초자연적 존재인 천사들을 자기의 민족의 신으로 만들었어요. 모압 민족에는 금우스 신으로, 암몬 족속에는 몰록과 그리고 밀공, 가나안 족속 두로와 시돈 지방에는 바알과 아세라 또는 아스타로스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다곤 신으로, 바빌론 사람들에게는 벨, 동방, 태양, 담무스로, 아수리인들에게는 니스록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자신의 신들을 사람들은 더 잘 섬기게 하여 형상으로 빚기 시작했는데 그 보이지 않는 신을 형상으로 빚을 때 그것이 우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에도 우상으로 만들지는 않지만 타락한 천사들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믿고 따라가는 부류가 있습니다. 이 부류가 바로 빈야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빈야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귀신이 주는 것을 성령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갑니다. 막 쓰러뜨리고 금리빨, 금가루, 막 치유와 기적, 막 방언마람, 막 수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귀신을 내어쫓으면 다 사기입니다. 그들 자기 짜고 치는 사기인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귀신들을 따라가는 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러한 예언과 은사 쪽에 잘못 빠지게 되면 결국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1계명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천사들은 내가 창조한 내 종들로 창조한 피조물이다. 그리고 형상은 장인들이 금과 은과 동쇠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적이 없고 너희들의 영혼을 이 지구에서 탈출시킬 수가 절대 없다. 그들도 이 땅에 심판을 받아서 나중에 불못에 들어갈 존재인데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다.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위에 다른 능력이 이 땅에서 다른 존재를 따라가거나 추구하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천사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뛰어넘어 가득 채우고 있는 그 무엇입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만이 들어가야 할 어떤 공간이 있는데 이 공간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인데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 자는 그 공간에 다른 것을 채운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돈으로 채웁니다. 돈이 있어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권력으로 채웁니다. 그래서 일생의 모든 목적을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하여 일평생 살아갑니다. 왜? 이 돈이 있어야 내가 떵떵거리고 살겠다. 내가 행복하게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빌딩 한 채를 장만했다고 칩시다. 빌딩 한 채를 장만하면은 공허함이 없어질까요? 행복할까요? 빌딩 한 개를 가지면은요, 빌딩 한 개도 위험해. 빌딩 한 개가 더 있어야 돼. 이렇게 또 불안함요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 빌딩을 얻기 위해서 사기치다가 걸려서 사기 당해서 나중에 그 빌딩마저 잃어버리면 자살해 죽는 거예요. 빌딩 두 채를 혹시 얻었다고 칩시다. 그 빌딩 두 채를 얻게 되면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밤이 되면 혼자 있으면 외로워서 미칠 지경이에요. 그래서 환각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 마약에 손을 댑니다. 어떤 사람들은 쾌락에 손을 댑니다. 그래서 그걸 즐겨보지만 끝나고 나면 그 공허함은 어떨 길 없어요. 근데 마약에 중독되어 죽든지 아니면 우울증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돈으로 채우고 있다면 그 돈이 다른 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도 숨기고 재물도 숨긴다는 말은 이 만몬이라는 건데, 만몬신, 재물신이라는 거예요. 이 재물이 일평생 그 사람이 신이 되어서 오직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일생에 성공하는 목적을 여행을 하기 위해서 줍니다. 돈을 버는 것도 정말 모멸과 추한 얘기를 들어도 여행을 위해서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 돈을, 내가 이거 돈을 벌 수가 있다. 가지고 여행을 따르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여행은 하나님입니다. 여행이 그 사람의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을 하는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합니다. 낚시라고 칩시다. 낚시 도구는요 한도 끝도 없어요. 낚싯대 하나에 100만 원, 1000만 원까지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몇만 원짜리 낚싯대 쓰면은 오직 돈을 버는 목적은 낚싯대 좋은 거 장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에 그 저녁 시간을 집에서 안 보내고 낚시를 가는 거예요. 일요일 되면 낚시를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낚시가 인생의 전부입니다. 낚시를 만약에 하지 말라고 그러면 차라리 죽으라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채워야 될 공간에 하나님이 안 채우니까 끝없는 욕망이, 낚시도 끝없는 욕망까지 가는 거예요. 나중에 낚시에 더하면요 배 타고 해까지 가서 낚시합니다. 끝없는 욕망이 계속되는. 왜? 하나님을 채워야 될 공간에 하나님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쇼핑에 중독이 되고, 어떤 사람은 남 앞에 어떻게 자기 자신을 인정받는 것에 인생의 목표를 줍니다. 어쨌든 남 인정받기 위해서 하여간 공부도 열심히 하고 어떤 합니다. 그 사람은 바로 그들이 추구하는 그것이 단신인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그 부자는 청년이었는데 어떻게 청년이 되었는데 높은 관직까지 올라왔어요. 높은 관직에다가 부자까지 가진 청년이 됐어요. 그런데 영생도 갖고 싶었어요. 천국도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무슨 계명입니까? 살인하며 가리마라 돈줄마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것들은요 제가 어렸을 때 다 지켜왔는데 아직도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하십니까? 이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갔어요. 근데 근심하는 것을 마태복음에는 이 청년이 부자인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누가복음에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이렇게. 이 사람은요 탐심이에요. 탐욕이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10번째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10번째 계명은 탐내지 말라 이거거든요. 재물에 대한 그 탐욕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은 재물을 얻는 것인데 이 재물을 다 비워버리라니까 그것 없이는 내가 이것 때문에 지금 살아왔는데 이걸 다 비워버리면 내가 어떻게 살아? 내가 어떻게 굶어 죽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리고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청년에게서 재물에 대한 탐욕은 다른 하나님입니다. 이 청년은 결국에 그 재물에 대한 탐욕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라.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라고 정확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결국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도 아니고 너를 구원할 것 같지만
너에게 행복을 줄 것 같지만 결단코 그것이 너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나만을 따라오게 된다면 내 얼굴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네가 나를 천지를 창조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나를 믿고 따르지 않게 된다면 너는 내 얼굴을 결국에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어떤 요소가 내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자리 잡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능력을 주면서 성령을 사칭하고 있는 타락한 천사들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면 돈과 명예와 음란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알고 따라가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게 능력을 안겨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그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에 다른 것들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멋지게 보이고 그것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사실은 끝없는 욕망에 계속 나아가는 것이지 결단코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시며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내어 저 천국으로 데려가실 수 있는 그분 하나님만을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결국 모세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의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는 그걸 마음에 새겼나 봐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파라오의 공주아들 애굽의 공주 세상에 있는 세상 제국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세상의 낙을 누르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고를 애국의 모든 보화 큰 재물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죽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지금 죽는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가 있을까요? 능력 준다고 해서 덜컥 받지 마십시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10분의 1은 지금 능력 받으러 예언 받으러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이 주는 것 같지만 여러분의 영혼을 노력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돈과 명예와 음란은 끝없는 욕망이지 결단코 만족이 없고 얻어봤자 그것이 공허하다는 것을 얻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전능자,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없던 것에서 있게 마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명령을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일평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내 작은 것이나마 다양하다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죽는 날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지구를 탈출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배우는 순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모든 것이 멸류관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날이 많지 않습니다. 인생 금방 흘러갑니다. 오직 하나님 알기를 애쓰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왜 하나님께서는